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날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후!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들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 보니까 1절에 유대인의 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명절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명절 때, 추석, 설날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은 뭐예요? 명절 때 돈 받아요. 돈 받아요. 그리고 또 세배하고 자 이렇게 뭐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잖아요. 그리고 재미난 곳에 가잖아요. 그쵸? 막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은 이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아주 막 바글바글바글 그래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명절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보통 사람들 보면 막 그 지인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갖고 막 대화하고 먹을 거 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 때 오늘 보니까 어디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모세. 모신데 그 이름이 뭐냐면 베데스다.
뭐라고요? 뭔 이름이? 베데스다. 그렇지. 베데스다인데 여기는 자비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길이가 100m 정도 된대. 길이가 100m 정도 되고 연못이. 그리고 폭은 한 60m. 60m 되니까 지금 우리 서해 아파트 이렇게 쭉 저기까지 그 서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저기 서해 아파트 끝나기 전까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못이에요. 거기는 5개의 행각이 있다라고 했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여기에는 3절에 보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3절에 무엇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물이 움직임. 그렇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물이 연못이잖아요. 연못은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나 봐. 근데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풍덩하는 사람이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라는 얘기예요. 병자들이 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이렇게 깨끗할까 조금 지저분할까? 지저분하고 그리고 병자들이니까 몸을 못 움직이니까 막 옷도 잘 못 갈아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뭐 이러니까 좀 냄새도 나고 조금 좋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곳을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명절날 전보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좋은 사람들, 친구들 만나러 가는 때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병자들이 있는 곳에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나 보면은 그 사람의 발자취를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가 딱 나와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딱 켜지. 그러면 이 핸드폰이 알고리즘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자주 보는 것만 떠. 내가 자주 보지 않는 것은 안 떠. 그러니까 핸드폰 딱 열어보면은 아, 이 사람이 여기에 관심 있군. 게임도 어떤 종류의 게임을 좋아하는군. 동영상도 어떤 종류의 동영상을 좋아하는군. 이게 다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발자취가 핸드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병자들한테 쫓아간 거잖아요. 아, 선생님이 예전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냄새가 확 나는 거야. 그런데 머리는 완전 철사머리 같아. 그래가지고 머리가 빳빳해. 얼마나 머리를 안 감았는지.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칸으로 딱 지나가서 근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 토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앉아있기가 힘든 거야. 근데 전철이 가고 있는데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냄새도 나고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어떻게 공공장소에 저렇게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저런 더러운 모습으로 이 전철을 타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는 기독교 기독교 유튜브거든요. 그랬는데 딱 거기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정미경이라는 사회복지사가 있었어요. 정미경이라는 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2020년 12월에 동작구 이수역 앞에 노숙하던 발달 장애인을 본 거야.
발달 장애인. 발달 장애인은 뭐냐면 지능이 한 뭐 초등학교 1학년이랑 아니면 뭐 유치원생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지능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편말을 딱 써놓은 거야.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 사람이 혼자 살기 힘든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돈 몇 푼씩만 넣어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정미경 사회복지사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노숙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이렇게 쉼터를 마련해 주니까 가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어디에 살았냐면은 방배동에 그 다세대 주택에 살았어요. 방배동. 그랬는데 거기에는 엄마가 계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5개월이 된 거야. 그런데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지능이 낮으니까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문이 딱 잠겨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친구들은 집 잠겨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번호키나 키로 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번호키나 키로 하면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지능이 낮으니까 자기 집인데 들어갈 줄을 몰라서 그렇게 노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사회복지사랑 막 경찰서랑 와가지고 엄마 시신도 다 처리하고 이 사람을 그 센터에다가 이런 보호하는 센터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이 정미경 그분은 선생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노숙자들은 목욕탕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데요. 사우나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씻겨야 되잖아. 씻겨서 보내야 되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와서 씻기고 그 막 감기고 옷도 새 옷도 꺼내서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활을 돕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나도 못해요. 선생님도 못했어요. 선생님도 지나가는 사람 냄새 나는 것만 봐도 이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쵸? 그런데 이분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게 가능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아, 좋은 말씀이네. 그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듣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 들었으면 실천으로 옮겨야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실천.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다 모든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돼? 발걸음이 이렇게 소외된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에 가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을 씻기고 먹이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크면 지금부터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 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 10번 먹으면 한 번 안 먹고 그거 구제할 수 있잖아요. 아, 500원 누구를 줘요? 교회에다 헌금하면은 선생님이 누구한테 준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 그렇지. 다른 나라 친구한테 선생님이 구제 헌금 보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선생님은 지금 혼자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때 또 우리 그 도연이가 또 헌금을 해주고 또 온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 헌금해줘가지고 그때 같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꾸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안 한 사람은 커도 안 해.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자,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 한 그릇이라도 작은 소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항상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일에 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